우리 김상래 교수님과의 첫 만남은 대학교 어느 겨울방학 기숙사인 동명사에서였습니다. 그 겨울 고향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당시 대학원생인 김상래, 이학봉 두 선배와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후배였던 나는 두 선배의 이야기들을 주로 듣는 쪽에 속했습니다. 등불에서 함께 활동하며 알게 된 이학봉 선배는 총명함과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후배들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이학봉 선배가 연배가 아래인 김상래 선배에게 논문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며 그의 학적인 재능을 높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한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학적인 명민함은 이학봉 선배만이 아니라 당시의 신학생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상래 선배는 모세의 신관과 바울의 신관 비교 연구라는 제목으로 대학원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이 전국 신학대학원생 논문 경시대에서 최우수상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논문으로 재림교회에서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교단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는 한국 신학계에서 그것은 쉽게 이룰 수 있는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이고 치밀한 신학적 깊이와 탁월한 연구력으로 다른 참가자들을 압도하는 실력을 인정받지 않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신학계에서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몇 후배가 같은 상을 받았지만 김상래 선배의 최초 수상과는 사뭇 그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그의 논문을 읽어보면 주제를 펼쳐가는 정교한 논조와 논리, 독창적인 신학 사상과 표현력이 최고상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단에서 그 학적인 탁월성으로 높이 추앙받았던 남대극 박사님은 김상래 선배의 논문 지도 교수로서 명성을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반포교회에 제가 학생 전도사로 나가면서 당시 담임 목사였던 김상래 선배의 지적인 예리함과 탁월성을 가까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포교회는 한국 사회에 지도층 엘리트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는 김 선배는 27살의 어린 나이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들의 삶에 직접 닿는 예리하고 지적인 설교와 성경 교수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 교수는 명쾌했고 설교는 언제나 흥미있고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와는 2살밖에 연배가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신학적인 지식과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경험에서 하늘의 땅만큼이나 큰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김 선배의 모습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자극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김 선배에 대한 또 다른 인상적인 기억은 재림교회 공개 토론회에서였습니다. 1996년 4월 2일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재림교회 교리에 대한 공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신교훈 박사, 안금영 박사와 함께 그 토론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시 37살의 김상래 교수였습니다. 그는 학적 치밀성으로 인해 교단의 교리에 대한 가장 탁월한 변증을 할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을 주는 교회 대표자였습니다. 이응선 목사가 사회를 보고 또 손기태 박사가 일반 기독교회의 대표로 참석한 그 공개 토론회에 기독교회에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토론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너무 일방적이고 싱겁게 그 토론회는 끝이 났습니다. 손기태 박사는 중요한 재림교회의 핵심 교리와 해석 체계에 대해서 창을 겨누었지만은 그 창은 너무나 무디었습니다. 그에 반해 김상래 교수의 반론은 논리적이었고 신학적으로 명쾌한 너무나 견고한 방패였습니다. 그의 반론으로 토론은 기울어져서 일방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임 회고에 글을 쓰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토론회의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젊은 35살의 김상래 교수의 모습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토론 모습은 제가 젊었을 때 느꼈던 것보다 더 큰 감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생을 성경 연구와 성경 교수를 하며 살아왔고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그전보다 더 넓은 시각을 가진 현재의 제게도 젊은 김상래 교수의 토론 자세와 논리는 정말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토록 정교하고 폭넓은 성경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 실로 그는 당대의 일반 바빌론의 학자들보다 7배나 지혜로웠던 다니엘과 같이 천상의 선물을 옷 입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이 공인하는 재림교회의 빛나는 별입니다. 사람들이 소망하는 바 거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예컨대 김 선배는 학자로서의 명성과 54세의 대학 총장이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는 후학들에게 뛰어난 학자로서 존경을 받는 스승입니다. 신학생들을 통해서 간간히 전해 듣는 김 선배는 학적인 통찰력을 가진 강의로 깊은 성경 연구에 대한 자극을 주는 교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가 걷고 닦고 개척해서 쌓은 토대 위에서 후학들은 더 높은 비전과 표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총장으로서도 그는 비범한 행정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총장 취임 후에 학교 경영의 목표를 비전 드림으로 설정했습니다. 김 선배 특유의 영어와 한국어의 뜻과 음을 사용한 이중 언어 플레이로 학생들에게 비전을 주는 대학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의 뜻을 담았을 것입니다. 사실 대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이 없을 것입니다. 대학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김 선배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탐복할 정도로 의욕적이고 성공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대학 발전기금 100억 모금의 목표를 세우고 3년 만에 조기 달성하는 열정과 추진력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김 선배가 자신의 총장 재임 동안의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활동과 글과 강연들을 모아서 발간한 책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책을 대충 훑어보려고 했으나 그 책에 들어있는 김 선배의 비전과 열정, 촘촘하고 조직적인 계획과 숨가쁜 활동들의 기록에 빠져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단숨에 읽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학자로서의 탁월함에 대하여 뛰어난 행정가의 모습까지도 갖춘 김 선배의 모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도하게 편애하신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 선배가 일생에서 가장 불꽃처럼 열정을 가지고 타오르며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했던 시간의 기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선배의 총장 퇴임 후의 생활을 보면 그의 황금기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기간에 모든 사람의 활동이 정체되어 있을 때 김 선배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심리학과 상담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여 또 평화학에 대한 그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입니다. 연구하며 논문을 쓰는 것이 취미이고 가장 재미있는 일이라는 김 선배의 특성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학구력과 집중력으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었습니다. 넓어진 전공 학위를 통하여 김 선배의 활동은 재림교회 안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 정부 기관과 단체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계의 지성들과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가며 그의 유행성은 더욱 넓게 펼쳐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은 그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특성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인 우리 김 선배의 특징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김 선배는 강원도 산촌 사람의 소박함과 정겨운 정서가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형식 없이, 용건도 없이 전화해서 실없는 주제로 오랫동안 이야기하며 삶을 노래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인간적 교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겨울 둔내 산골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김 선배가 전화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선배 부부의 들뜬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분위기 깊게 있게 집을 여러 가지 반짝이로 장식을 하고 또 옛 청춘시대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둔내 카페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영락없이 낭만에 가득한 청춘 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면 또 눈이 내리는 그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줍니다. 김 선배는 정견 문자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개인적인 것이지만 소개를 하면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또 우리 김 선배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 데크에서 보이는 산 위로 떠오른 한가위 보름달이 너무 아름답소. 아니 이걸 어디서, 오늘 아내 생일 축하 사진이네. 중금 씨에게 전화해주면 진짜 선물 될 듯. 강원도 산자락에 사는 형님 안부가 궁금하지 않소? 우리는 잘 있소이다. 옥수수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둔내 토마토 축제가 왁자지껄하네. 어제는 장마 사이로 비가 들기에 오랜만에 5시간 정도 바이크에 몸을 실었지. 에너지원을 갖고 가지 않아 돌아올 때는 기진맥진할 만큼 경사를 오르내리고 왔더니 얼마나 잠이 단지 꿀잠을 즐겼소. 제대를 향해 가는 하루하루가 늦은 것 같아도 오긴 오겠지. 누구 말대로 인생 참 즐거운 소풍이요. 뭐 이런 그 대화들이 수도 없이 카톡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통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소박하고 정겨운 이 김 선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김 선배는 자기 일에 대한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의 여유와 멋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돌아보니 우리 김 선배와의 정겨운 추억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이제 김 선배가 재림교회 공동체에 선명하고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은퇴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만큼의 보람과 만족할 만한 열매를 맺은 후회할 것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김 선배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며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은퇴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은퇴 후에 맞이하게 될 제2의 인생, 산과 들판과 강, 시와 음악과 달을 노래하며 더욱 여유있게 함께 보낼 시간을 기대하며 영예로운 은퇴를 축하드립니다.